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힐링 콘서트 찬양의 밤을 가졌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야,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있구나. 특히 이 장욱조 목사님은 옛날에 가수였고 작곡을 한 1000곡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 작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분이 라우나 씨하고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동갑이고. 그래서 같은 비슷한 때 이제 노래를 시작했고, 그래서 비밀이 없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봐라.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모른다. 성경을 한번 꼭 읽어봐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한번 읽어볼게 하면서 성경을 정독을 한번 했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독을 하고 와서, 친구야, 네가 성경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모르는 게 정상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을 따라 쓰여졌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성부 따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자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는 이 세 위가 하나이다. 이게 기독교 신비입니다. 설명을 깊이 이론적으로 하면 할수록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성령은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영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에게 은사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령 운동을 하면서 은사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을 받고,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 문제를, 성령의 역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이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3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문제에 집중했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웃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자기 영광, 자기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을 밟아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경쟁 문화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 중심, 자기가 잘 되어야 된다는 이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되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오늘 아침도 못 먹었겠구나.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되겠다,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남을 보는 눈이, 어려운 이웃을 보는 눈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병들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젖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삶의 구도가 성령을 받으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이 웃을 때 내가 웃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잘 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지역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도록,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교회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내 문제에만 집착되어서 모두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남의 아픔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는 배 아픔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 잘 살면 내 배가 아파지는 겁니다. 옆집 애가 우리 집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가 지적하기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과 비교하면서 만들어가는 병적인 질투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경쟁해서 이기려고 발버둥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매일 피곤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문제보다는 이웃의 문제에 집중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절로 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점을 예수 믿는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잘되게 하신다는 차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러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가?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피켓을 들고 세상을 증오하고 남을 탓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이 너에게 있다라고 정죄하고 지적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은 철저한 남을 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헌신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임을 깨닫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타자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이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5절 이하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칼 막스가 성경 오늘 나온 이 본문을 근거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발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봉건주의 시대에 어떤 지주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가 온다라는 이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정치를 했을 때 1세기가 가기 전에 70년 만에 공산주의 이론이 허구임을, 이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나누는 공평함은 이게 결국은 다 못 살고 가난하게 되는 허구임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공산주의 종주국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스스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났고, 태어난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욕심이라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그 욕심에 의해서 경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죠.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일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의 필요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병든 사람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해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이 사회를, 아름다운 이 세상의 천국과 같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의 잣대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은 당연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과 프로테이저를 따지면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는,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선비 목사 이원영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은 태계 후손으로 선비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고향인 안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선비 목사다, 그분의 말과 인격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안동에 성경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성경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였고 선비 목사였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예수를 모르고 유교를 믿는 사람도 선비 정신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 이하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선비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게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천박해져 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수준 이하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을 위해 살자. 남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